이제 다음 주가 되면 종료 주일을 지키고 이제 고난 주간을 한 주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 오전과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 그리고 오늘까지 저녁은 우리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만 같은 주제의 맥락 속에서 아마 설교하시고자 산상 복음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주간 네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모두 다 하나같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조되어져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데 무엇이든 가능하신데 이 죽음의 고통을 스스로 겪어보시는 것, 그게 막 간절한 바람이나 소원이시겠습니까? 그걸 그분이 꼭 하셨어야만 될 그런 일일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다.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죠. 어디에든지 계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 아시고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그 분이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것, 너무나 불완전하고 심지어 무지하기까지 한 인간이 되는 것, 그리고 가능한 것이 사실상은 별로 없는 인간이 되는 것, 우리 인간들 가운데 그 어떤 영광과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가진 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은 많은 것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죽으심의 얘기를 꺼내기 전에 바울 사도는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신이신 그분이 하시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굶주림을 이제 느끼셔야 돼요. 피곤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자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저 단순한 낮아지심이 아니라 아주 비천함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감내하시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3일 동안 음부에 머물러 있으셨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야만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 대신해서 죽으신 이 일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 가장 강조되어져야 될 부분은 물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근데 그것만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 하는 격으로 그것이 너무나 성경에서 부각되어지고 강조가 되어지다 보니 그것이 전부인 양,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너무나 좋다, 흐뭇하다, 행복하다, 정말 좋다, 이걸로 과연 끝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면 그 뒤에 무언가, 그 뒤에 뭔가 있지 않는가, 이 생각까지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최종의 목표였다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천국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우리 육신의 삶을 딱 그걸로 멈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운명하든지 죽든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든지, 아니면 엘리야를 그렇게 데려가셨던 것처럼, 또 에녹을 그렇게 데려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순간 이동시키셔서 데려가시든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후 오늘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정말 수많은, 몇억 명이라고 표현하기조차도 계산이 안 되는 그 수많은 세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들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때는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뭘까? 목표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가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떠한 인생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 6장 33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뭡니까? 모든 인간이라면 인생의 가장 중대한 숙제, 뭐예요? 소위 의식주의 문제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간은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 가운데 살고 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인간의 인간됨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그 문제 해결하려고 늘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3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반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 그것에 무엇이 들어가요? 바로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모든 문제가 33절 하반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한 지 조금 돼서 세례 정도 받으실 정도가 됐다면 이 말씀은 들어보셨거나 마음에 참 와닿는 말씀으로 성경의 몇 구절 안에 들어있거나 아마 심지어는 암송까지도 하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심지어는 암송하며 되뇌이기까지는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대로 과연 살고 있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심각한 본질적인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번역 자체가 조금은 너무나 추상적인 느낌을 갖도록 해준 것 같아요. 너무나 생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라 그냥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의 의,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좀 정당한 번역이긴 한데 번역이 너무나 압축되어지고 조금 느낌을 생략해주는 감이 있다 보니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뭐 하라고요? 구하래요. 이 구하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최근에 보니 연예인 이름 중에 구하라도 있더만요. 그 구하라는 아닐 터인데
이 구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사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죄송하지만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을 생각하다가 그게 뭔지를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것은 그냥 무시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치 않는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전히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통탄한 일 아니겠어요? 그 모습 보시고자 우리 대신 죽으셨을까요?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되살려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기에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32절에 그런 얘기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거 해보니 잘 안 되더라, 그러니 에이 그냥 하나님은 나에겐 관심이 없는갑다, 나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여전히 이방인들과 똑같이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버둥대고 있다면 날 대신해서 죽기까지를 감내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조되어져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구하라 하는 이 말은요, 추구하라 하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디의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래서 이것은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소위 산상복음의 단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산상복음에서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의 이해를 찾아야 되겠죠. 똑같은 마태복음 6장에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해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자, 6장 10절을 가서 보시죠. 여기에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자, 6장 10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기서도 워낙 고어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참 제가 이 개정 성경 번역된 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성경 번역은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 지금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졸라족의 언어로 아주 열심히 번역을 하고 계신데, 원래 이 성경 번역에 능통한 선교단체는 WEC 웩이 아니죠.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은 웩 선교회 소속이시면서 동시에 GMS 소속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위클리프, 영국에서 바로 성경 번역을 영어로 했다가 화형을 당하고 부관 참시를 당했던 인물이죠. 위클리프, 그리고 틴데일, 이런 사람들을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국어로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주력하는 선교회를 위클리프 선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의 산하 기구에 SIL에 가서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이 언어 연구를 더 했어요. 웩은 원래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 사역의 목표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려고 하니 그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말에 아예 문자가 없네요. 자기 나라 말 성경이 없네요.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 개혁교회가 깨달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곳에 온전한 바른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소속은 웩이지만 성경 번역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 번역회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언어는 소위 역사성 그리고 사회성이라는 게 있죠.
계속해서 언어의 의미가 조금 바뀌어요. 안 쓰던 단어가 새롭게 생성이 되어집니다. 쓰던 단어가 소멸되어서 사라지기까지 해요. 그래서 한 세대 30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번역을 해야 그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어진다. 이것이 언어 전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사실은 개역 개정을 만든다고 할 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뭐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등등 같은 이런 정말 현대적인 어투로 성경을 재번역할 줄 알고 대단한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예전 고어체, 뭐 우리 전 세대 거의 20세기 초반의 그 말투를 그대로 지금 번역을 다시 해 놓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렵기가 그지없거든요. 자,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것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표현 속에서 설명이 되죠.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6장 10절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 뭡니까? 뜻이.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손에 잘 와닿지 않는 추상적인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의 대부분의 역본은 하나님의 뜻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God's will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 직역한다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한번 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의미가 보다 선명히 와닿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10절 다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10절 상반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저 천상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또 뭘까? 이사야 6장을 보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 보호자를 바라보는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아다니는데 날개가 6이라. 자, 2개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 영광 드러내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렸더라. 자, 발은 고대의 옷감 생산이 잘 안 되던 시절에 누구라도 양말을 신고 매일같이 양말 갈아 신을 수 있었겠어요? 흙먼지가 많고 땀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양말을 신지 않은 채 늘 걸어 다니다 보면, 또 기록에 따르면 모두 다가 신발을 신을 수조차도 없었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을 신지 않고 그저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흙먼지가 나는 그런 땅들을 계속 걸어 다닌다면 신체 부위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데가 아마 발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발을 가리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 2개 날개로 발을 가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 추악한 죄악을 다 가리고 2개의 날개로 날아오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죠.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천사들의 모습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순종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여러분, 뭐 왕의 시절에 또 심지어는 대통령의 시절에 뭐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최종 주권자, 권력자의 말이 면전에서 무시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이루는지 모릅니다. 왕권이 약해질 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가 앞에서 면전에 서서 뭐라고요? 못 들은 척합니다. 아예 뭐라고 해도 안 합니다. 아예 그냥 아무리 왕이 고함치고 외쳐서 자기의 지시사항과 명령과 요청을 내려도 신하들이 이미
왕권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반역과 반란의 기운이 이미 가득하기 때문에 왕의 말을 면전에서 무시합니다. 앞에서는 듣겠다고 충성스럽게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거짓과 불순종을 합니다. 왕의 말을 순종하겠다고는 하지만 나태하고 게을러서 덜 순종하고 지체하며 태만하며 태연하게 아주 뒤에 서서히 순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입술의 그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의 귀에 들려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분의 뜻이 발현되어질 때 천사들은 이미 순종하더라. 이것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서 거역함이나 덜 순종이나 불순종이 있겠냐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진다 하는 것의 10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6장 33절, 우리가 원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되돌아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추구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저 천상 보좌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신속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누가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하겠어요? 꿈이나 꾸겠어요? 이런 일을 해보겠다고 시도조차 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되살려놨으니, 새로운 생명을 줬으니, 영원한 생명을 줬으니 이제는 너희는 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힘쓰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는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국민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의 목표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정권 같은 그런 인권을 억압하는 곳에서 살지 않으면 만족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에게서 그런 통치 아래 살지 않는 것으로 됐다, 이렇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할지라도 역대 이 나라의 모든 대통령들, 죄송합니다, 모든 대통령들, 그들에겐 다 공과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시장들, 도지사들,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시의원들, 올해도 지방선거가 이루어집니다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임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래도 일본보다는 낫다, 중국보다는 낫다, 구소련이나 러시아보다는 낫다, 미국보다는 낫다, 아니요,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학자들은 흔히 최소 3개 요소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래요. 한번 메모할 수 있는 분들은 메모하시고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권, 영토, 국민. 최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권, 영토, 국민. 이 3가지 가운데 반드시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핵심 뭘까요? 그것은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잃었죠. 한일 합방이라 그래요. 그러니 19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한반도 땅, 지정학적으로 소위 한반도라 불려지는 이 문경을 포함한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민족이 대대로 살았던 땅이지만 국제법상으로 일본이 병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이 그 당시에는 누구의 땅이에요? 일본 제국의 땅이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선조들 전부 다 우리는 한민족이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요, 절대로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자의식이 아무리 있었다 할지라도 국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아니었어요. 그때는 천황의 신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후 상해에 임시정부가 생겨졌을 때 우리 민족은 이미 1945년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은 이미 되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1 만세 운동에 따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며, 주권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36년간이지만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가 완전히 점령당했죠. 그럴 때 그들은 영국에서 이 임시정부를 그들도 운영을 해서 프랑스의 국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계속해서, 그래서 프랑스 내부에 있는 레지스탕스라 그러죠. 게릴라전을 통해서 독일과 싸우려고자 하는 자국민들,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에 해당되겠죠. 그들을 끊임없이 독려해 왔던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비록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합당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대한민국 안에 뭐가 더 구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그의 나라를 추구하라 하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 삶에 피해가 없으면 좋다, 내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다, 아닙니다.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판단하실까? 그냥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침묵하면 그것에 동조하는 거예요.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이 죄악된 일에 물들어 있을 때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33절에 뭐라고요? 그러한 사람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막연한 그냥 우리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한 줄로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예배당 밖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답해 보세요.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예배당 밖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당 밖을 빠져나간 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질문과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질문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그랬겠지 않았겠어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 데로부터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는 수백 년 넘는 동안, 우리의 36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나라의 독립을 이루지 못했었어요. 중간에 잠깐 물론 독립정부를 이룬 때가 있긴 하지만 통체적으로 볼 땐 바벨론에서부터 로마까지 그들은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을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뭐예요? 그 다음 뭡니까?
천국이라 그러니까 자꾸 개념이 혼동되죠. 천국을 한자 표현이에요. 한글로 바꿔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할 수도 없고 저기 있다 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자, 너희라는 말이 뭐예요? 너의 마음속에 있다가 아니라 너희라는 말은 너와 너희의 차이가 뭡니까? 이미 복수죠, 복수. 그래서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이 가운데란 표현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among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뭐가 드러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며 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지표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예배 조금 드리고 그저 성경 말씀 좀 알고 찬송가 내가 아니까 성경 지식을 아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므로 우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의를 얘기합니다. 의. 우리 동양 고전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군자 혹은 대인배는 의를 추구하고, 지금 이 의로움입니다. 정의, 의입니다. 소인배, 소인은 이익, 이로움, 유익, 이런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부가 되게 만드는 목표가 뭡니까? 너희가 서로에게 뭐가 되라고요? 뭐가 되라고요? 결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세요? 뭐가 되라고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죠? 예를 들어 남자들이 말입니다. 자취생활 10년 20년 이제 더 이상 내가 밥 해먹는 거 지겨워서 못하겠다. 난 밥 해줄 여자를 찾아야 되겠다. 여자분들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평생 후회하며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라고 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원하기만 한다면, 내 발을 닦아달라, 내 온몸을 옷을 갈아입혀달라 이러고 있다면 의로운 삶입니까? 이로운 삶입니까? 이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돕는 배필이 되라 하셨으니 우리가 돕고 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움이 추구되는 거예요. 무슨 의로움이 아주 과격한 무슨 데모 현장 같은 데 가서 고함 빡빡 지르고 무슨 얘기를 해야 그게 의로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 운동이라는 게 있죠. 제가 한 달, 두 달 전쯤인가요? 우리 중직 세미나, 제가 이미 이런 정도의 강타가 되어질 거가 좀 예견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이 몇 가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대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혐의를 쓰고 나서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 일이 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지금 문란하고 부패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다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났을 때 유성룡, 우리 안동의 하회마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7년간의 임진왜란을 반성하는 징비록이라는 책을 쓰셨죠. 반성하고 경계하자,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그가 폐허가 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했던 사자성,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제조산하. 다시 이 나라의 산과 하천을 다시 건설해야 된다. 나라를 완전히 절단이 나버렸으니까 나라 다시 세워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 미투 운동을 비롯한 운동들이 이 나라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다시 세우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요. 너무나 거짓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전부 다 거짓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거짓 뭐 하라고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분,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아무리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의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로움을 쫓고 있는 겁니까? 이로움을 쫓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만연한 거짓말을 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을 말할 수 있는가? 지도자들이 더합니다. 어느 계층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남녀 성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세상의 절반은 남자이고 절반은 여자 아니겠어요? 내가 한 여성을 선택을 해서 그 여성과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인류의 절반인 다른 여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도 여전히 다른 여성에게 이렇게 눈을 기웃거리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진실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상거래 가운데서 얼마나 부도덕이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에 다 그거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 근본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되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거 흐뭇해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살고 여전히 죄 지으면서 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 안 되듯이 살라고 우리 대신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급기야 우리 대신 죽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살아보니 이렇게 사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한 사례들은 제가 오늘 밤새 얘기해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사도행전 12장을 본문으로 얘기하면서 진실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간절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했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며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나라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라. 누구로부터요? 나부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최소한 나와 또 다른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안 되는 요 인생만 살고 죽을 것이라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상실과 부족함과 열악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그날 돼서 채워진다, 이 세상은 아니다, 이 세상은 고난 가운데 살라가 아닙니다. 바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저는 많은 갈등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봅니다.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요. 늘 고민은 그거예요. 악한 자와 더 악한 자와 덜 악한 자 사이에서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정말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다른 동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나를 향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기억하고 무엇으로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왜 날 위해서 죽으셨나? 그분의 목표가, 나에게 바라시는 그 원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추구하라. 이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